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쁘고 단정한 자세로 우리 모두 예배에 집중합시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온맘 다해서 찬양합시다. 권성봉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기도 시간 내내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무릎 꿇고 우리 예수님 생각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찬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찬송가의 여왕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 들어봤나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이런 찬양도 들어봤나요? 이런 찬양들은 미국의 시인이자 찬송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곡입니다.
크로스비는 무려 8천여 편의 찬양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려지지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녀가 지은 찬송이 22곡이나 실려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노래한 사람이니 그녀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만큼 매우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지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일평생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로 인해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홀로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했지요.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잃고 가난과 싸워야 했던 크로스비는 너무나 삶이 절망적이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찬송가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어 보이는 삶인데 말이에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녀의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크로스비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지요.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손녀에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지요.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믿음 때문일까요? 크로스비는 일평생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에 불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찬양했지요. 심지어 그녀는 만약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그녀에게는 감사가 넘쳤거든요. 그녀는 정말이지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랍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녀의 삶에서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크로스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찬송을 가사로 풀어내며 더 많은 사람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찬송가를 많이 지었지요. 찬양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르는 곡이 아니랍니다. 또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도 아니지요. 크로스비의 삶에서 볼 수 있듯 찬양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랍니다. 더 나아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이 되겠죠. 시편 150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크로스비처럼 우리도 매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길 기도합니다. 성경에도 기쁠 때뿐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오지요. 누굴까요? 바로 다윗 왕이지요. 다윗 왕은 150편이 되는 시편의 절반가량을 지었답니다. 한 편 한 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도, 또 죄를 지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때도, 또한 적에게 쫓길 때도,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던 이스라엘의 한 소년일 때도, 그리고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었지요. 때로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했고, 때로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온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 왕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 목적이나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답니다. 다윗 왕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크리스비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살아가는 이유였음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고 유익하게 해준답니다. 첫째,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 멜로디 속에 담긴 기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둘째, 우리는 찬양 안에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답니다.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잘 나타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위로와 평강, 능력과 인도하심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찬양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고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킨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여 보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가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답니다. 때로 우리가 상하고 아픈 마음을 찬양에 담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결단해 봅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로, 몸으로,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전보이신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성령님,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2서 1장 11절에서 요한 3서 1장 7절 말씀.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예배드렸나요? 다음 주일은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성경책 만들기도 있습니다. 다음 주 헌금은 4학년입니다. 다음 주의 기도는 김소연 선생님입니다. 내 친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시다.